우리 민수기 12장 오늘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제가 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벌써 사흘 말이 되었네요. 지난 며칠간은 근 30도 육박하더니 또 며칠간은 이렇게 날씨가 춥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요. 이번 한 주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아멘.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비방하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겪어야 하는 어떤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신앙 생활의 과정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이라는 여정을 통해 거울로 우리에게 보고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민수기 11장 3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제 행진을 해서 하세롯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가 에티오피아,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 그죠? 얘를 아내로 취한 사건 때문에 그 누나였던 미리암은 선지자입니다. 행위였던 아론 대제사장이죠. 이 모세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비방한 사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다가 떠나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주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을 보라.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미리암과 아론은 어떤 존재일까요? 미리암은 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죠? 나일강에 던져져 죽게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에게 이 모세를 소개해 줬던, 그래서 모세가 엄마의 젖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했던 그런 누나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생명의 은인이죠. 아론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의 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10장의 과정에서 모세의 대변자가 되어서 바로 앞에 가서 말하고 백성들 앞에서 말하고 굳은 일을 다 도맡아서 했던 그런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백성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세워준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누나 미리암은 선지자로 예언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가르쳐줬던 그런 인물이 누나 미리암입니다. 그런 반면에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가나안까지 데려가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이고 그들의 총 지도자입니다. 또 역으로 말하면 미리암과 아론은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모세를 돕는 자로, 모세의 사역의 동반자로 그렇게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미리암과 아론이 생각하기를 모세나 자신이나 위치가 동등하다고 생각한 데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모세가 뭐 했어요?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랬습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에디오피아, 우리말로 흑인이에요. 이 여자를, 구스 여자를 취한 사건을 보고 미리암이 앞장서고 아론이 따라서 모세를 잘못했다고 비방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거 맞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하냐? 우리들과도 같이 말한다. 이 말은 뭐예요? 니나 내나 같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은 지금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문제 때문에 보이지만 속을 들어가면 어때요? 니나 내나 같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근의에 대한 도전행위예요. 모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지자 모세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지고 모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서 비방하는 그런 단계까지 일어나온 사건이에요. 여러분, 미리암이 비방하는 말을 듣고서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말을 듣고서 갑자기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부릅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세 사람은 해막 앞에 나오라, 성막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리고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비방을 선동했던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는 그런 질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고 놀란 아론은요, 자신의 죄를 모세에게 무릎 꿇고 인정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자신을 비방한 누나 미리암을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라고, 불쌍해 주라고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모세를 돕는 자로 세워주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생각하기를 모세나 자신들이나 위치가 뭐요? 동등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을 넘은 게 교만이고 자기 이치를 벗어난 게 교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수종들으라고 만드는 천사가 자기 이치를 벗어났대.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으로 생각하고 흑암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그 신앙은요,
자기 이치를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지자 모세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고 모세의 행동을 지적하며 비방하는 단계가 오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게 만드는구나. 사람의 태도는 나를 복을 받게도 하고 악하게 하여서 나를 망하기도 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근위 앞에 순복하려고 하는 좋은 태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아멘. 나쁜 게 보여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요? 미리암과 아론처럼 너 이놈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너 혼 좀 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온유함이라는 말은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내 종 모세는 너희들과 달라 그는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은 모세의 충성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온유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무엇을 봐서요? 이방 여인을 취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2절에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한 줄 알아? 우리하고도 이야기해. 모세가 잘못된 모습을 비방합니다. 이번에 비방했다 말은 강력하게 어필했다, 강력하게 따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내용이잖아요. 분명히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잘못된 사건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나와 행위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본다면 집안의 근위 안에는 모세가 행한테 누나한테 순종해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누나나 행위, 동생이 잘못된 행동을 보고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지금 집안의 위치의 사람이 아니고 모든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게 생각나요. 제가 우리 이모님이 여러 분 계신데 예수 믿는 이모님들은요 이래요. 제가 가면 제가 조카잖아요. 아, 목사님 오셨네요, 이래요. 그런데 우리 처갓집에는 우리 처남들은 다 장로들이에요. 그러면 어이 이래요. 저보고 어이. 자기도 장로고 나도 목사인데 지난해나 걸발에 갔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위에 있으니까, 손 위에니까 어이 이라봐 이래. 우리 이모하고 저하고 나이 참 많이 나. 우리 이모들 그래요. 아, 목사님 오셨어요? 잘 지냈어요 목사님? 절대 제 이름 안 불러요. 모든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어이 하는 거 우리 처남에 우리 처남들 목사가 둘인데 목사님은 안 그래요. 어이 안 해요. 저보고 우리 장로 처남들은 어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종으로 지도자로 사역적 이치에 세움을 받은 자가 모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주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분명히 백성들의 대표자 대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근위 아래 있어야 되는 자들이고 모세를 수종 들도록 돕는 자로 세워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그죠? 그가 너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이 그는 모세고 너는 아론입니다.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의 입 역할입니다. 굳은 말, 기분 나쁜 말, 듣기 좋은 말 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듣기 싫은 말하면 사람들이 모세를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은 누가 가서 하는 거예요? 아론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점수 까먹는 건 아론이 하는 거예요. 점수 따는 것도 아론이 해요. 출애굽기 32장 22절에 보면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근위에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사 모세가 구수연을 취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섬기는 자요 돕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가 돕는 자가 주인에게 뭐요? 비방했다는 거죠. 책망했다는 거죠. 이들의 죄는 모세를 비방한 죄지만 하나님의 근위에 도전한 행위가 되고 이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도전한 것은 그 근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악한 교만의 태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미리암을 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달라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의 사역적인 근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근위에 도전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에베소 6장 5절에 보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오늘 민수기 12장 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는 말은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은 뭘까요? 비방한 데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주의 종으로 세운 목사님이 하는 모습이 내 생각과 달라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 판단하며 비방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운 종에 대해서 보시는 관점이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오늘 달라요. 하나님은 주의 종 충성됨을 보았고 온유함을 보았고, 그렇죠?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뭐를 봤어요? 이방 여인 아내를 취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보았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볼 때 여러분, 때로는 대통령이 하는 일이 불법 같았어요. 정말로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아요. 어제 뉴스에 우리나라에 코로나 예방 접종할 수 있는 2천만 명분을 확보했대요. 저는 그걸 인정해요. 왜 그럴까?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 지금 코로나 약 한국에 줄 여유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급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며칠 전에 우리 아이하고 통화를 하면서 아빠, 미국에는 이제 선택해서 접종을 해든 자기 입맛대로 남아 돈다는 거예요. 자기 부부도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이자 맞았다 이래요.
이 말은 미국은 지금 이제 코로나 약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달 뒤 되면 남아 돌아서 이제 버리든지 아니면 수출해야 된다는 이야기 똑같은 거죠. 2달만 기다리면 우리도 지금 대통령이 하는 말이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당에서 대통령이 거짓말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도 정말로 판단하며 비방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물론 야당은 비방하는 것이 야당이지만 야당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인간 배려버려요. 늘 단점만, 잘못된 것만.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맞아 죽더라도 여당 하는 게 좋겠다. 왜? 야당의 역할은 비방하고 책망하고 따지는 건데, 그래 하다 보면 인간성이 나빠져 버린다니까요. 어느 날 습관이 돼가지고. 성경은 그런 사람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는 관점이 다를 거고 우리가 대통령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우리가 주의 종을 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또 여러분, 성도들이나 이웃들 간에 우리가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너무 복잡해요.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요 혼자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혼하고 싶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이혼하고 싶은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다 이혼 안 하고 싶죠. 내 자녀가 못되기를 원하는 부부가 있을까요? 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보면 우리 생각과 다르게 행정관들이 이혼하고 행정관들이 싸우고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해를 찹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보면 때로는 속이 터지고 답답해도 우리는 여러분, 신앙은 그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말을 하나님께서 따라합니다. 다 듣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고 직임이 다름을 인정하려고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 사람마다 주신 은사가 다양했습니다.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다양하지만 오늘 우리 풍성한 교회에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만약에 1000명의 성도가 있으면, 10,000명의 성도가 있으면 그들 가지고 있는 은사는 다 다양합니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러나 그 직임에는, 그 교회 안의 직임에는 분명하게 순서가 있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요, 이랬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첫째는 주의 종이요, 사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각종 은사를 가진 능력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진 근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모세가 비록 가족적인 관계는 동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모세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큰 교회는 가면 목사님보다도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진 성도가 많아요. 또 재물이 많이 소유한 기업가들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시장도 국회의원도 높은 배스를 가진 분들도
교회 안에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인도하는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그 교회에 세워주셨다면 내가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재물이 많고 세상의 높은 지위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근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설령 다르더라도 그 지도력 앞에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국회의원인데 당신이 목사쯤이야. 내가 그래도 시장인데 당신은 조그마한 교회 목사잖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은 징계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분명히 지금 그들을 불러 세워놓고 지금 어필합니다. 지금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성막 앞에 불러서 세워놓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근위에 도전하는 것, 바로 나에게 도전하는 행위야. 그러면서 이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에게 그 악함이 무엇인지를 바로 문둥병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다 당시에, 그죠? 두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서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의 분수를 잊어버렸다. 네. 오늘 다시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이랬어요. 이 말은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집사에게도 말씀하고 평신도에게도 말씀하고 장로님에도 말씀하고 근사님에도 말씀하고 목사님에도 말씀해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 끊임이 가야 말이에요. 그런데 뭐요? 이들은 착하게 했어요. 백성들이 미리암과 아론을요 지도자로 막 받들고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백성들 앞에 대단한 존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동력자로 섬기는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마귀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이치를 벗어나는 게 마귀예요. 근데 이들은 자신의 분수를 잊고서 모세가 잘못한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비방했다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온유한 사람이래서.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에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런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 이 말은 뭐예요? 모세는 너희들보다 성령 충만함이 훨씬 더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설명하면 너희들도 충만하지만 모세는 너희들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다른 말로 너희들도 기도하지만 모세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는가요? 아니에요. 모세는요, 지난날 애굽 나라 살 때 불의를 보면 못 참았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율법을 받아가 내려오는데, 내려와 보니까 산 밑에 백성들이 우상 소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만 춤을 추고 난리를 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그만 던져버릴 정도로 가격한 사람이에요. 그래, 고생했죠. 다시 또 40일 동안 굶어야 되니까.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치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팡이가 반석을 한번 치라고 할 때 화가 나가지고 막 성질 나는 기분으로 2번 때려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모세가 성질이 있는 사람이고 가격한 사람이고 불의를 보면 못 겪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비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침묵하고 있습니다. 변명도 저항도 안 합니다.
자, 이들의 비방 소리 앞에 모세는 할 말이 없었을까요? 저는 할 말이 참 많았을 거 생각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비방할 때 모세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나에게 생명 은인 같은 누나, 내 대신 내 역할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가서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했던 그런 형,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모세는 지금 누나와 형이 자신에 대해서 비방할 때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겼습니다. 저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하나님께도 들으셨더라 했어요. 자신들과 같다고 생각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모세는 너희들과 달라. 얼마나 다른 줄 알아?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7절 8절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 하지만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내가 모세에게 나의 온 집을 맡겼다. 나는 모세와 얼굴을 맞이하고 직접 이야기한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말해준다. 모세는 내 모습도 직접 본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감히 나의 종 모세를 비난하느냐? 뭐라 그래요? 야, 너희 생각과 달라. 너희는 모세와 같다고 착각하는데 너희야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야. 지금 그런 말이거든. 하나님 평가가 감히 너희들이 내 종 모세를 비난해? 비난받을 줄 했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죠? 성경을 어기면서까지. 신앙인은요, 아무리 친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주종의 관계. 우리나라 속담에 손주를 오냐오냐 하면 손주가 어떤데요?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겨 상투를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게 된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신의 위치를 지켰으면 말할 수가 없죠. 왜? 그들은 성기라고 있는 존재들이지. 모세를 수종들하고 있는 존재지. 모세가 잘못한다고 책망하고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주종의 관계, 오늘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그 다음에 세상에서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 선이 있다는 것, 선. 자신의 선을 넘어선 미리암은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어요? 자, 지금 그리 보세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놈들 너희 딸 나와. 성막 앞에 세 사람이 섰어요. 하나님이 책망해요. 그리고 눈앞에 보는 데서 미리암이 갑자기 나병이 들었어요. 이 장면을 바라보고서 누가 더 많이 놀랄까? 아마 미리암도 놀랬지만 아론, 모세도 많이 놀랐을 거예요. 이 장면을 바라본 모세가 아론이 아이고 무릎을 꿇고 모세 앞에서 나의 주인이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민수기 12장 11절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론아 너는 모세의 심부름꾼이야. 모세를 돕는 자야. 그게 내 위치야. 아론아 모세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 같은 존재야. 너 왜 그것을 모르니? 니하고 같은 급이 아니야. 자신과 모세는 같은 위치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어필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세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의 이치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분수를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생각과 지식에 얽매이면요, 순식간에요, 이 미리암과 아론처럼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목사가 목사 이치를 망각하면 무너집니다. 장로가 장로 이치를 망각하면 무너집니다. 권사가 집사가 자기 이치를 망각하면 망각하는 그 순간 교만해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자신의 신분의 위치를 망각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절대적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나가 나병이 바라게 된 모습을 지금 누가 볼까요? 모세도 봤어요. 아론도 봤지만. 그러니까 모세도 다급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누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 용서해 줄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그의 딸에게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래 동안 부끄럽지 않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라 이래요. 이 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족일지라도 부모라고 해도 세워진 권위를 훼손하게 되면 안 된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세운 권위에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악한 행위다. 그게 교만이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기도하니까 너 누나 죄는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그 죄값은 치료해야 돼. 그러면서 미리암을 7일 동안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살도록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우리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은 우리에게 찾는다 이 말이에요. 용서해 주신 건 내가 죄 지어도 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미리암이나 아론처럼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는 행동들이 없는지 늘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직장에서 사장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목사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때로는 장로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사역의 위치를 넘어서는 그런 일은 없는가? 오늘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공생애 3년 동안 사시면서 굉장히 억울했어요. 예를 들면 이 나쁜 저 유대인들 내가 불을 내서 확 태워버릴 거야. 그죠? 엘리사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은 저들을 불을 내서 다 50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뭐 했어요? 누가 나에게 욕하는데 같이 싸웠어요? 위협한다고 그들에게 위협했는가요? 켜놓으세요. 오직 뭐요? 그 밑에 공의를 행하시는 누구에게요? 그분이 누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이 일을 부탁한 거예요. 오늘 자기를 비방하고 있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 모세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마치 예수님처럼 다 맡겨버린 거예요. 시편 30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는 무슨 말인가요? 맡긴다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야고보 1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최대한 더디해라. 성내는 것도 최대한 더디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 따라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우리 신앙인은요 늘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이 의식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내 생각과 달라도 자신의 위치와 분수를 넘어서면 하나님은요 징계하십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게 됐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울왕이 너무 상황이 다급한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오기를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래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무서워서 흩어지기 시작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전쟁 상황인데 제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드리라고 해놨는데 왕이 급한 나머지 자기 분수를 넘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급하다고 왕이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위는 왕이 높아요. 제사장보다. 그죠? 그래 영적인 하나님의 지위는 누가 높아요? 제사장이 높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내가 높다고 영적인 지위를 오버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올라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해서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속죄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목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판단하면 하나님이 한 번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다급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래 다음은 내가 그래 하면 안 돼. 이번에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이치를 넘어선 분수를 지키지 않은, 저는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내 충격을 받았어요. 평신도가 잘못하는 거하고 목사가 잘못하는 게 급이 다르구나. 모세는요 40년 동안 강야를 운영하면서 한 번 실수했습니다. 그죠? 반석 2번 친 거. 아니 그거 한 번 용서해 주면 안 됩니까?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시킨 대로 40년 동안 큰 백성 일구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한 번 좀 하나님 말씀 어겼다고 그렇게 하나님 냉혹하게 너는 못 들어가 딱 자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단호하게 딱 모세를 가나안 땅 입구에서 수업시켜버립니다. 아마 평신도가 그랬으면 한번 용서해 줄 것 같아. 오늘 이 전쟁 사건을 앞에 놓고 왕이 아니고 일반 사람이라서 용서해 줄 것 같아. 왕이니까 하나님 더더욱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동했도다. 분수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는 거 14절에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그 자리를 빼앗아서 왕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한 번 정도인데 그 좀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를 보면서 지도자일수록 하나님은 다 엄한 잣대를 갖다 대는구나. 평신도에게 갖다 대는 잣대가 다르고 근사님에게 갖다 대는 잣대가 다르고 장로님에게 갖다 대는 잣대가 다르고 목사에게 갖다 대는 잣대가 다르는구나. 똑같은 잣대가 아니구나. 자기 분수를 넘어선 대제사장 아론, 선지자 미리암 고생했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 정도 하나님 이렇게 좀 봐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모세의 뭐를 봐요? 충성됨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뭐예요?
충성됨보다는 허물을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걸 자꾸 보고 지적하고 책망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초신자가 생각하기를 목사님은 천사를 알고 있대. 똥도 안 누는 줄 알고 있대. 밥도 안 먹는 줄 알고 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밥을 먹더래요. 어느 날 똥을 싸더래요. 그래서 실망했대요. 여러분, 목사님도 주의 종이지만 허물이 많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비방받을 일도 많이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비방받을 일을 비록 모세가 했을지라도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잣대 위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죠. 내가 안 해도. 우리는 뭐요? 하나님처럼 좋은 것을 보고 판단할 때 내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건의에 도전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장면을 지금 이제 백성들도 보았다는 거죠. 자, 민수기 12장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지금 이제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름이 떠나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저들과 결별했다는 거, 떠났다는 이야기야.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사건들보다도 저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던 구름이 이 사건을 통해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이 사라진 거예요. 하면서 구름 기둥이 사라지면 사막이 어떨까? 지금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어떨까? 7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땡볕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사라졌다면 밤에는 뭐도 사라졌을까요? 불기둥 사라졌겠죠. 미리암이 문둥병이들 고통당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은 7일 동안 뭐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막막한 삶을 산다고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웠을까? 그래도 힘든데 내 삶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은요 남는 것이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 주의 종에게 내 판단에 따라서 비방하고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버립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걸 하나님 떠나버린 거죠. 나는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있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비방하고 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을 때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이 뭐가 들어옵니까?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니까 뭐가 들어요? 악신이 들어와서 사울을 괴롭히는 겁니다. 컵에 물이 떠나고 나면 공기가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영적 삶을 삽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지배하는 것만큼 사단은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것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고 악한 사람이 되고 거친 사람이 되고 이기주의인 사람이 되고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 영광 안에서도 믿지만 내 인생에 정말로 복을 받기 위해서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 속에 예수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허무한 거잖아요. 불행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모세처럼 침묵하며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분수에 넘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정말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쫙 아주 정리가 되고 한번 봐보세요. 성령이 떠난 인생, 예수 믿어도 불행하다.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하는 사람은 불행해지는구나. 아멘. 하나님 세운 지도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이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장님이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님이 때로는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세워진 건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듣고 계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아멘.